복음을 받고도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대체 복음을 나는 받고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왜 나는 모를까? 이런 사람은 그것과 싸우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도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람이 점점점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짐승들처럼 사는 거예요. 영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돼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것과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도 저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내가 저분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다 하고 저분이 먹을 것이 없다면 제가 가지고 온 이 도시락이라도 드려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구한 운명 사주팔자 속에 묶여 죄의 권세와 재앙과 저주와 죽음을 맞이해야 될 기구한 운명이었다니까요. 그 기구한 운명의 저주의 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 저주 아래서 행하던 범죄와 오늘부터 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부터 일어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도 영적인 문제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일을 위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것도 영적인 문제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뭔가 내 인생이 새롭게 살고 싶은데도 마음은 오는데 행동이 안 따라주는 것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기분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을 섬기든지 남편을 섬기든지 부인을 섬기든지 뭔가 섬기는 대상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영적인 문제로 혼란이 왔기 때문에 자꾸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삶 속에서 뭔가를 섬겨야만 자기가 조금 편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조금 기분이 나아지고 그런 겁니다. 뭔가 자꾸만 손수건에 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낡고 떨어지고 냄새나고 다 찢어졌는데도 그거 하나를 못 버려요. 여기에 끌려 있어서 평생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래서 그 생각만 하면 막 달려가고 정신없이 막 거기에 몰두를 해야 돼요. 이런 게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문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반드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육신적 생각을 사로잡아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마귀도 세계복음화 하라고 말합니다. 너의 목적은 세계복음화니 세계복음화 해 하는데 차차해. 2017년도부터 하지 말고 2018년도부터 해. 방법을 자꾸 바꾸는 거지요. 내 마음을. 누가 나를 컨트롤하고 있는 거지. 너 지금 그냥 그대로 살아. 예수사랑교회가 세계복음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교회만 잘 다니고 있으면 아무 일 없어 괜찮아.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무기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른 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이니라. 내 영혼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지금 나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저주 영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어두움과 캄캄함으로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흑암 떡은이는 그리스도의 피 대신 능력을 오늘 너는 사용하여 인나 걸을지어다. 내 영혼 안에서 빛을 발하라니까. 그러면 아름답게 보이는 이 세상이 흑암 덩어리만 알고 나를 지금까지 무기력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쓰임받지 못하게 인생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장악되어 있었구나. 여러분 신앙생활만은 진짜로 하세요. 그냥 인생은 대충 살도 돼요. 괜찮아. 어차피 다 죽을 육체들이니까. 근데 육체 안에 지금 영이 있단 말이죠. 영이.
그 영은 심판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영이 그리스도로 회복되지 아니하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마귀의 영으로 연합하여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반드시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마귀의 일을 멸하면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는 만큼 무기력이 찾아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기력이 왔잖아요. 근데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뭣도 모르고 그냥 예수에게 달려들어왔다니까요. 제 것 가지세요. 여러분, 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더 교만해지고 악해진다니까. 사단은 죄의 권세 아래 여러분을 누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이게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지금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원수를 제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다. 약한 것들을 고치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리스도로 임하게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나에게 약한 그걸 좀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보세요. 아니,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데 눈치 보지 말고 있는 것 한번 줘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죽어버릴 육체를 위해서 뭘 그렇게 욕망을 가지세요? 어차피 죽을 육체를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이제는 나를 바꾸자. 그러면 여러분이 바뀌어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었음이니라. 바울은 자신의 문제가 영적인 것을 깨달은 이후부터 거듭남과 변화가 시작됐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내가 영적인 눈을 떴더니 내가 율법 아래 짓눌려 사탄에게 장악되었구나. 그러니 내 몸속에서 참소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이 나를 지금까지 끌고 다녔구나. 그래서 나는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가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가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시는데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생명의 성령이 법이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길들여졌던 내 몸에서 그리스도로 해방케 되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새롭게 무기력에서 이탈할 수 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작은 것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는 더러운 질병의 저주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심을지어다. 이것을 안 하면 영원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기회가 없으니까 신앙 생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입는 보장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 영혼 속에서 솟구치는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은 무기력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유일한 길은 육신의 일을 벗어버립시다.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입니다.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리스도로 살면 너에게는 영원한 그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음이니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세상과 여러분의 자신을 이길 힘을 그리스도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눈을 뜨기를 원하오니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언약의 증거를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오늘 전도의 증거가 여러분 자신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하지 아니하면 죽는 날까지 이중으로 고생합니다. 죄법 아래서는 사탄 마귀 악령들한테 죽살나게 얻어맞고 하나님의 은혜 법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심지어 사탄을 심부름까지 시켜요. 생명만 건들지 말고 피부암까지 만들어 버려라. 어느 날 기관지염이 슬쩍 오게 만들어서 이걸 암으로 판정받게 만들어라. 그럴 날이 와요. 병원에서 죽을 판정받아 놓고 그때 회개하는 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교회를 오늘 무시하는 사람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교회로 인하여 축복이 시작됨을 오늘 공포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교회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무능과 가난과 질병의 저주가 떠나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여러분이 영적 싸움으로 시작된다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믿어지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그리스도의 힘을 얻게 되면 은혜와 진리가 네 속에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일을 네가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옛사랑 교회로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건들지 못하도록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해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지배하게 되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너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면서 예배당에 와 앉아있다. 오늘 당장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해라. 그게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들에게 남긴 축사입니다. 오늘 우리 예사랑 가족들이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인 만큼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정말 무기력한 이 저주를 옛사람을 내어 쫓고 그리스도인으로 멋쟁이로 삽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원 전도를 저와 여러분이 성취시키는 자들이 되게 합시다. 하나님은 기도에다가 축사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축사해 놓으셨고 전도와 선교에 축사해 놓으셨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을 타고 기도 속에서 전도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문을 여십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이 무엇입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손해보는 인생 하면 되겠어요? 남기는 인생이 돼야지. 맨날 털리는 인생 주는 인생 하지 말고 남기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줬는데도 12바구니나 남아. 눈치 빠른 사람은 빨리 이걸 잡으라니까. 오늘 은혜 받는 자는 오병이어의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남기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속에 얻어먹는 자가 되지 말고 좀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도대체 저분이 누군가를 좀 알아봐요. 오병이어를 통하여 배불러 이렇게 기뻐하지 말고 도대체 오병이어를 일으킨 저분이 누군가 그걸 알아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저요 저도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주시옵소서. 이러면 그건 율법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그건 경건도 아니야. 아 마탱이가 같구나. 여러분에게 지금 날마다 오병이어 기적 있으면 여기 교회 안 와. 들판에 가 있지.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교주돼 있어 다. 뭐 하는데 옛사랑교회까지 와. 한강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날마다 일으키면 거기에 구름대처럼 몰려올 텐데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질 않아.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야. 원죄. 표적과 기사와 능력만 행하는 것을 보려고만 하지 실제로 그걸 행하시는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질 않아. 사탄으로 장악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먼저 그것부터 발부라는 거야. 네 자아를 깨부숴라. 먼저 네 자아를. 이게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뭔가 나를 주장하며 나를 통해 왕노릇하는 내가 있다. 그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뭔가를 다른 걸 섬긴다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끌리기보다는 다른 거에 끌려. 쓸데없이 나중에 원수 될 사람을 향하여 끌려. 당신이 너무 좋아 막 이렇게 가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황혼이 찾아오는 날, 어둠이 밀려오는 날, 고독이 떨고 있는 날이 와요. 오늘 내게 오병이어를 베푸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만 이거 알아버리면 그가
나에게 그러면 축사해주고 나에게 축복하면 내 인생은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묻잖아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무도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바짝 따라 붙었던 베드로가 뜬금없이 갑자기 막 툭 튀어나온 게 하나 있어요. 자기 인격과 상관없이 그냥 불렀어.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선 대신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가 예수라고 하시니까 한번 마음에 둔 거예요. 저분이 창세기 3장 15절 퀴리오스 오시겠다고 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아멘. 아멘하고 있었어.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순식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닌 축복이 이거예요. 베드로의 대답 뒤에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잖아요. 그 고백을 들으신 이후 예수님의 대답은 달라졌어요. 너는 이제 축복 덩어리가 됐다. 너는 새로운 응답이 시작됐다. 바요나 시모나 이제는 너는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다. 이제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제는 장악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게 된 사람이 되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으니 네가 이제는 이 땅에서 하는 일들마다 새로운 축복과 응답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는 너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이 시작되는 것이다. 네가 여기에 쓰임만 받게 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단 사람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마귀에게만 잡히지 마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너를 통하여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상급받는 여러분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소유하는 최고의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는 베드로 너에게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축복해 주었으니 줘라. 네가 시작해라. 그렇다면 모든 기적이 이제는 너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여러분 한 번도 영적 싸움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모든 세계를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오늘 정말 눈을 뜨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고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교회가 전 세계에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알고 그분의 일에 동참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눈치가 이런 게 있어야지. 이걸 내가 본 거예요. 야, 그렇다면 내가 시작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작은 거 하나 시작한 거예요. 칠판 조그만한 거 들고 현장에 들어간 거예요. 내 자신에게 오직 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 불신앙을 자꾸 꺾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다라는 걸 자꾸 안 믿게 하는 그 참소자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에게 진짜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꾸 이제 그리스도 그분이 믿어지는 거야.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내 몸뚱아리에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계속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를 자꾸 사용하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서 예수사랑교회라는 재창조를 지금 탄생시킨 거야. 그래서 지금 예수사랑교회 이 교회당 이것 성도들과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하자? 세계복음화 하자. 이래서 전 지금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세계의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이걸 아이 좋아라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놈은 빨리 보내. 두 법이 싸우잖아. 두 법이 아니야. 성령은 행복한 거야. 마귀는 아니에요. 그 차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즉각 어두움은 밀어내고 내어버리세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날까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채워주신다. 구원받은 성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이렇게 하고만 있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하게 쌓여서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걸 몰라요.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딱 세 가지만 줬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자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가 되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면 하늘에 불병거 불말들이 막 움직여지고 저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보좌와 내 안에 있는 그 보좌가 일치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막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말하는 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돈들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속히 와서 나와 함께 세계복음화 하자. 무엇이든지 막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수표를 발행하는 거야. 막 하나님께 심는 건 외상이 없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 심었는데 5병이와 12바구니 남았으면 그럼 이게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본문에는 그렇게 없었는데요. 그건 안 써놓은 거예요. 가짜와 진짜를 찾아내기 위해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써놨는지 아냐? 오병이어가 아니었고 다 도시락들을 싸고 온 것이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킨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 채 오늘 예수님을 먹는 문제 때문에 임금으로 자꾸 삼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만왕의 왕 주인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시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육신 문제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따라다니면 결국은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다 버리고 도망간다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까지도 다 나중에는 도망갔다니까. 돈 걱정 제일 많이 한 가룟 유다는 자살해버리고 늘 고기 잡아가지고 만족하고 희죽희죽 웃던 베드로는 결국은 예수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나중에 비참해진다니까요. 도대체 오병이어를 일으킨 저분이 누군가? 그걸 알려주려고 지금 그 사건을 만든 것인데 창조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저 일을 하신 분이 그럼 도대체 누구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창조되어져서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거냐? 그렇다면 저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생명의 빛이요 나의 절대 구원자이시구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고 믿고 영접하면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들에게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집 나가서 돈 벌을 이유가 없어요. 새벽 2시까지 일하고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공동체, 생명 공동체라고 백화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나가는 곳이 교회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쓰임받기를 원하여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축복 덩어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딱 붙잡혀지니까 이게 축복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의 물질이나 여러분의 헌신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으니까 그게 축복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9장 1절 2절에 그 현장 가서 많은 응답들을 받고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막상 또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어떤 어려운 현장에 오니까 싹 생뚱맞잖아요. 이것들이 다 생뚱맞잖아. Back to Jesus. 알아서. 근데 어린아이 하나가 뭣도 모르고 그냥 제가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준 도시락이 있어요. 이런 가슴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좀 남이 단 사람이 하겠지, 저 장로가 하겠지, 저 중직자가 하겠지 이러지 말고 이 사람 모든 성도들이 먼저 합시다.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세계복음화에 높이 깃발을 드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하나만 이제 오늘 담고 가십시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만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천국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가지세요. 그래서 아무도 갈 수 없는 전도 현장에 바로 내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리라. 내 산업장에 모든 나를 돕는 일꾼들에게 그리스도 생명을 불어넣어 주리라. 그렇게 여러분이 시작하면 세세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럼 와 계시잖아요. 누가 와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가. 맞아요? 자 그렇다면 신앙
고백하고 부인해서 도망갔다 다시 끌려와가지고 사명받은 베드로는 드디어 뭐라고 말을 하지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와 나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줘라. 언제나 내가 먼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욕심을 정말 한 번만 꺾어버리세요. 불신자 상태를 여러분이 깨버리면 여러분이 참 평안하고 기쁘고 정말 생동감이 있고 응답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질 만큼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다른 것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안 가더라니까. 가치 있는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증거를 내가 붙잡고 작은 일이라도 한번 내가 교회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이 주는 기쁨 그 이상이 와요. 오늘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킨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라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오늘 양손에 못을 박으시고 발도 큰 대못으로 찌르시고 옆구리 창으로 찔림을 받고 가시멸관을 머리에 꽉 찔렀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온 그 하나님이 얼굴에 침을 받고 뺨을 때려가고 예수님의 옷을 싹 벗겨버리고 그리고 채찍에 가격이 때리고 그런 모든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친히 그가 모든 질병까지 담당하시려고 날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래서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새롭게 시작됐는데 나는 거기에 어떤 헌신과 어떤 봉사와 어떤 사랑을 고백하고 있나요?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영혼을 오늘부터 점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구속의 사랑을 받고도 십자가 죽음의 대속의 그 사랑을 받고도 무감각하게 인생을 살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후대를 살리고 후대를 키우고 후대를 후원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심령으로 완악해져 있는 더러운 저주의 영아, 지금 오늘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욕심장애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축복이 시작될지어다.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하십시오. 전도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감각한 나의 영혼, 거기에 내 인생을 동참시켜보지도 못하는 나의 딱딱하고 굳어져 버린 더러운 저주의 영혼, 뭔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면 거기에 생명을 걸기도 하고 거기에 끌리기도 하고 거기에 사로잡히기도 하면서 진짜 유익을 받아놓고도 거기에 감각이 없는 여러분의 영혼, 죄의 권세 아래 사탄에게 지금 왕노릇 당하고 있는 이 저주를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립시다. 그래서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한번 시작해보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내 기능을, 내 물질을,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시켜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언제나 먼저 우선순위가 내가 되게 하옵시고 남이 하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세계대회와 중국 또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옵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참으로 도와주고 그들의 식주인이 될 만큼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안에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와 같은 장로가 탄생되게 하옵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아굴로와 프로스길라와 같은 중직자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나게 하옵시고 한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동역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